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이름을 더하시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박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을 그 이름 속에 담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 예담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예담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소망을 갖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름을 더하여 주십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름이 더했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더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제자들에게 더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이름 속에는 제자들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답게 주님이 주신 그들을 향한 소망을 답게 제자들이 살아갈 것을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할렐루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돌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는 케파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게바라고 쓰여져 있지요. 페트로스든 즉 베드로든 케파 즉 게바든 그 이름의 뜻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돌.
어떤 사람은 이 이름의 뜻이 반석이다. 물론 돌은 반석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의 삶을 보면 어땠습니까? 과연 반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반석뿐커녕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석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죠. 마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자 그는 주여 이런 일이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PPT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함께 기도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어땠습니까? 여종이 와서 묻지요. 너 예수님의 종 맞지?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너 말투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는데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14장 7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석과 같은 사람은커녕 오히려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4장에서 말씀하신 돌밭, 돌은 돌인데 반석이 아니라 돌밭의 의미가 더 큽니다. 따라해 봅시다. 돌밭. 돌밭. 마가복음 4장 5절 6절 이렇게 말하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어떤 말입니까? 씨가 돌밭에 떨어지죠. 그런데 돌밭에 떨어진데 돌밭이니까 흙이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온다 할지라도 곧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깊이 흙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돌밭이니까 깊은 흙 속으로 뿌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어버리는 돌밭. 여러분, 베드로는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돌밭은 어떤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돌밭의 의미를 16, 1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잘 받아들입니다. 말씀은 받아들여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믿음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다가오면 어때요?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넘어집니다. 돌밭에 뿌려졌던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나 자기 손해보는 것이나 자기가 힘들 것이 찾아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기보다는 돌밭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꼭 베드로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떤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바로 믿음이 옥토가 됩니까? 우리도 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저를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밭과 같은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이 반석과 같은 마음으로 변해지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너희들이 지금은 흔들리고 자빠질지라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붙들라 라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기엔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내가 돌밭과 같은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길가의 돌짝 같은 마음을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베드로를 진짜 반석과 같은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2장 31절에 보니까 사단아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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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다. 주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가 굴복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특히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굴복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쳐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어떤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졌던 모습, 쓰러지고 때로는 예수님 부인했던 모습 주님 아십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다녔거니와 이제 네가 두 팔을 벌릴 것이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네가 성질 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쩔 때는 베드로는 화를 내기도 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팔을 벌려라. 두 팔을 벌려라. 마치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시듯 두 팔을 벌리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네가 진짜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라. 돌밭과 같은 마음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는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12 제자를 세우시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단락에 오늘 읽은 본문에 12 제자를 세우시다 라는 말씀이 제목이 붙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 고쳐져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12 제자를, 더 큰 소리로 합시다. 12 제자를 세워가시다. 세워가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시다라는 말이 아니라 12 제자를 세워가시다. 여러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주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자녀들 길러보면 학교 보낸다고 끝납니까? 밥 먹고 밥 먹여주고 용돈 준다고 끝납니까? 안 끝나죠. 똥기저귀 갈아주고 사고 치면 가서 해결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수없는 엄마와 아빠의 손길을 통해서 자식들이 세워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그들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을 실망스럽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비추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이게 교회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닮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물질적인 충만함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키셨던 예수님의 충만,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키시는, 돌밭을 옥토밭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원두막 교회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라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끊임없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마다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오히려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범사 위에, 이 교회와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